주신 말씀 시편 66편 1절 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8쪽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상의 반응 중에 하나는 바로 찬송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실 그 근본 이유와 목적을 찬송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니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상의 반응을 찬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찬송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적으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체험한 사람들에게서나 이제 가능한 것이 사실 찬송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나 정보만 가지고 찬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전율한 사람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여름 과일 중에 이제 수박이 있잖아요. 수박의 맛을 묘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 말을 하기가 좀 어렵죠. 달고 시원합니다. 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 달고 시원하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그렇죠. 뭐 달고 시원하다. 별 감동이 없어요. 직접 입에 물고 씹어보고 삼켜봐야 이렇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참 경탄이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봐야 사실 그게 절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 살아있는 관계, 체험적 관계, 인격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최상의 반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1절 보니까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곡조 붙은 소리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흥얼거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고 이렇게 이러이러한 좋은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 있으신 분이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고 또 나를 위해 있으신 분이다. 그것 하나만으로, 말 그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떠올리면 마냥 즐거워서 나오는 소리가 이게 찬송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좋아할 때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내 곁에 있고 내 눈앞에 마주하고 있어서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이유 없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저 사람이 특별히 나한테 뭐 대단한 선물을 주어서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뭔가를 잘해줘서도 아니고, 그냥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전화하면 언제든지 반갑게 받아주고, 내가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시자, 밥이라도 한 끼 먹자 하면 흔쾌히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즐거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그냥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즐거운 분일 때, 그게 이제 찬송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절 보니까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찬송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주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집착할 것도 없고 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애지중지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내 시선과 주의를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지하시고 떠받드시고 생명을 유지케 하시고 존재케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기울였던 주의를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주의 집중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임재, 현존, 그분의 거룩하심에 주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롭게 사는 것, 이게 이제 찬송의 본질 중에 하나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찬송의 내용으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찬송을 하느냐, 이 말은 즉슨 언제 우리가 찬송하냐와도 또 맞물려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보니까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엄하신지요.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찬송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조화롭게 아름답게 운행하시잖아요. 자연은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아요. 가식적이지 않아요. 자기 본래 지어진 목적 그대로, 본질 그대로 존재하는 게 자연이에요. 자연을 바라보면 경탄이 나와요. 때로는 무서운 존재죠. 왜냐하면 인간의 힘과 의지를 압도하고 뛰어넘어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때로 두려움의 존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자연 전체, 이 자연 전체의 유기적 상호 연결성, 또 생태라는 말이 뭐냐면은 서로 자연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맞물려서 제때에 적합하게 조화롭게 움직인다. 하나의 전체 생명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자연을 생태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연은 생태계, 자연 전체가 하나의 생명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 지구 만유 모든 세계 속에 조화롭게 아름답게 통치하시고 또 우리 인생도 오묘하게 통치하시되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세월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쭉 반추해 보면 곳곳에서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삶은 살아볼 가치가 있고 삶은 그 자체로 신비고, 그리고 인생에는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있어서 결국 역사는 아름답게 진화하고 진보하고 또 성숙해 간다는 거, 이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때 또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4절 보니까 5절 보니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인생의 고비고비 그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에 대한 통찰이 있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이 말은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할 때 찬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7절, 8절,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의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인생의 고비와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셨을 때 또 그때 우리는 찬송을 하게 되지요. 다른 말로 또 하자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도 우리가 찬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이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때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시고 동일한 자비와 사랑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찬송이 가능합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예수님을 안 믿고 또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찬송 소리에 자꾸 마음이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송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찬송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찬송의 그 고백은 사람의 그 진심과 진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이건 거짓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진실에 기초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내적인 중요한 체험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깊은 호소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사를 딱 떼고 곡조만 이렇게 또 하게 되면요, 위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보세요. 가사가 안 붙은 곡조만 있지만 사실은 그 작곡했던 그 사람의 마음에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곡조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게 이 작곡자가 무슨 의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걸 들으면 사람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어지러움들, 방황들이 질서가 잡히고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힘이 그 찬송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또 이렇게 시편 고백했고요. 9절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또 언제 우리가 찬송을 하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다닐 때 신학교 초반에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을 할 때요.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시편 85장이에요. 그때 85장 찬송으로 기도를 늘 시작하고 그 찬송으로 영적 훈련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무슨 찬송이냐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제가 이 찬송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했는데 진짜 그때 은혜가 정말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꼭 그 찬송이 아니더라도 내 영혼과 심령을 울리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딱 첫 소절을 꺼내고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내 시선이 주님께로 집중되게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런 찬송을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조용하게 반복해서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내 심령이 하나님께로 고양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참 여러 면에서 참 좋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한다 할 때 찬송이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도록 만드는 힘이 됩니다. 어디를 갈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분산되어서 마음이 괜히 분주하고 어디 둘지 모르고 내 마음이 요동을 칠 때 그때 찬송을 부르면 그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정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 되지요. 산책할 때도 그냥 찬송을 흥얼흥얼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가는 것도 좋지만 따라 부르면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또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인생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을 이기는 좋은 방편도 또 찬송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여러 즐겨 듣는 찬송들 중에 정말 그런 고백들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고난과 광야와 그 역경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주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다시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담은 우리 찬송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위기를 겪을 때, 시험을 당할 때, 광야를 건널 때 그때 찬송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 힘을 얻게 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내적 힘을 길러주는 것이 또 찬송에 있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비슷한 맥락이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불과 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불안과 고독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정말 요동하고 있을 그 순간에 또 찬송이 우리를 그 위기로부터 그 두려운 상황으로부터 그 불안한 그 심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찬송하는 것이고 또 그걸 잘 넘겼을 때 또 찬송하는 것이겠죠.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또 찬송할 수 있음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이 크다, 권능이 크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찬송할 이유를 자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듯이 할 수만 있으면 찬송할 이유를 자꾸 찾아야 돼요.
이 찬송으로 기도도 다 가능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송하면 돼요. 찬송하면 곧 그게 기도다. 그렇게 인식하셔도 돼요. 찬송을 매일 입술에 늘 달고 사는 것이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 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네. 입술을 열 때마다 푸념이요, 비난이요, 비판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정치인은 왜 저래? 세상은 도대체 왜 이래?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만 불편해지고 내 마음만 속상해지고 내 마음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찬송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찬송하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찬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나는. 주님이 하시겠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못한다. 왜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값지고 보화로운 일인지를 그때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많이 하는 일, 가장 복된 일 찬송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에 다 있잖아요.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고 위기를 넘기 위한 지혜도 다 담겨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송은 만병통치약 같아요. 우리 옛날에 조금 어디 아프면 무조건 아스피린 먹거나 그러잖아요.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 만병통치약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찬송이 만병통치약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다 적용돼도 다 들어맞아요. 무슨 일을 겪어도 무슨 상황을 처해도 어떤 순간에도 다 찬송은 딱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찬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찬양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인데 흔한 것으로 생각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찬송은 찬양은 마치 우리 심령의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루 종일 내뱉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들입니까? 그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나은 역할을 합니까? 차라리 입술을 열 때마다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삶을 가장 좋은 삶으로 찬송이 우리 인생의 우선적인 아버지 우리 1순위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 찬송하고 또 기도하며 주의 복된 말씀으로